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을 오늘 좀 살펴보고 또 인생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에는 다윗의 인생이 등장하는데 그 인생에는 숱한 굴곡들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하였고 그 시편의 고백 가운데에는 다윗이 그때 당시 느꼈던 실제적인 감정들과 또 다윗의 마음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감정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았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이 다윗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건, 가장 밑바닥을 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 다윗이 범죄하였던 범죄들 가운데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범죄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 됩니다. 이 표제의 상황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요압은 총지휘를 하고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본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로 데려와 동침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이 임신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급하게 최전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집으로 들어가게 알려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덮으려고 하였지만 왕궁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 함께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아를 다시금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장소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마 다윗 평생에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치는데 자신의 칼이 아닌 암몬의 칼로 죽게 하였습니다.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 굴곡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그 굴곡 속에 회복함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죄의 유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흘겨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뿌리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유혹에 빠져들어 죄를 짓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무마하기 위해 더 악한 죄로 그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행하였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 내가 그 죄가를 압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7문에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게 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명에 이르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걸음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다윗은 죄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가 굳은 결심과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사라져버린, 무너져버린 것들을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간구하였던 것은 바로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을 짓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 지었던 죄악들, 내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점철되었고 죄악으로 무너져 있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로 인해 굳어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 속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번뇌하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갑작스럽게 자신을 죽이려고도 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 가운데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구원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침체, 능력 있는 삶으로부터의 멀어짐,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가운데 감사가 없는, 죄로 인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모습. 다윗은 이 즐거움을 아는 이였고, 이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 이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이 사건 이후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 속에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죄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쉽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간음과 살인 교사였고, 남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죄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전에 전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들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행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밧세바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범한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면 나의 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입은 지금 살인을 교사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용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명령하였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다윗이 죄로 인해 이제 찬송하지 못하는 그 모습,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나에게 회복함을 달라고,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간구함 속에 우리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죄의 고백과 간구, 그 감사의 마음 속에는 단순히 말로만 되어지고 단순히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상하다는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하여서 굳어졌던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부서뜨립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 역시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생기자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자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 갔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지고 죄로 초롱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마음을 부수어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숨기고 있는 것 모두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진실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 묶여지고 숨겨졌던 것들을 깨어부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함을 통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아가는 용기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내가 지은 죄에 동참시키고 그 동참한 자와 함께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여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간구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생의 죄악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심에 대해 고백하며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회복해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회복시키심에 대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그 사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일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며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 속의 감사의 고백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죄 해결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다윗처럼 비록 내가 나락에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인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